디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때에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예배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긴 했지만 아무튼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예배를 단지 공적인 예배로만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 예배 다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동안은 이 주일날 드린 예배를 가지고 이제 그냥 우려먹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내 삶의 개인적인 어떤 영역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삶의 예배를 영적 예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 이외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삶이 바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성도가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너무나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교회 바깥에서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드린 그 아름다운 예배, 그 거룩한 예배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도요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그렇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회칠한 무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부패해서 냄새나는 그러한 시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지라도요 정작 교회 밖에서의 그 바깥에서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삶이 제대로
이 공적 예배처럼 이렇게 뭐 반의 반이라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특히 뭐 한국 교회들, 뭐 우리 한인교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벗어나지 않고요. 특히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욕을 하고 좀 비방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분노해야 되고. 자, 왜 그렇습니까? 아닌데 욕을 먹을 때, 사실이 아닌데 나를 모함할 때는 화를 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욕을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제가 봐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게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과장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가기도 하긴 하지만요, 그게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교회 밖에서의 삶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실제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한 분이 그런 일에 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이 이 다니는 이 직장에 그 오너가 있죠. 사장님이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신실하신 장로님인데, 물론 이분도 집사님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장로님이고 진짜 법 없이 살 것 같고 하나님 보실 때 저분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분인데 정작 직장에서 그 사장으로서의, 오너로서의 어떤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더라는 것이죠. 회사가 잘 돼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직원들에게도 좀 이렇게 함께 나눔을 해야 되는데 그저 본인만 그냥 다 끌어모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면 뭐합니까? 그건 덕이 안 되는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정말 저분은 나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해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의 이 평가는 너무나 좋은데 교회 바깥에서의 평가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요, 공적 예배는 잘 드릴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는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건물은 멋지고 아주 럭셔리하게 짓습니다. 뭐 큰 교회들 가보면은요, 저도 예전에 몇몇 교회들 가보면은 이 교회 로비가 대리석이에요. 호텔보다 더 좋은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고 교회 샹들리에가 있고 뭐 이 파이프 오르간, 어떤 교회는 보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벌써 20년 전에 그때 $10,000,000더라고요. 파이프 오르간 한 개 하나에만 교회를 짓는데, 그 정도로 아주 럭셔리하게 아주 멋지게 교회를 지었는데 정작 그 교회를 바라보는 주위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 교회의 멋진 건물을 좋아하실까? 아니면은 그 교회를 향한 평가에 대해서 판단하실까? 과연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정작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언밸런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뉴스를 들었는데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뭐 하도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얘기에 충격을 받지도 않는데요, 10살짜리인가요? 뭐 4학년인가 이 꼬마애를 한국에서 이렇게 납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봉고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얘가 이제 지혜로워가지고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피하면서 이 셀폰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납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셀폰을 빼앗아가지고 그냥 아이는 못 납치하고 그리고는 도망갔더래요. 근데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직 정확하게 원인은, 이유는 안 밝혔지만은 뭐 왜 그런 이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자체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짜 목사도 많고요, 이름뿐인 목사들, 가짜 교회도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가짜 성도들도 넘쳐나고 있는, 진짜와 가짜가 이게 모호한,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역시 함께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역시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도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목회하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조언하고 가르치고 또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가르치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5부류의 이 다양한 성도들의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다양한 대상만 이렇게 다를 뿐이죠. 그럼 여기에 티네이저도 안 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느냐? 아니죠. 여기에 아주 노인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상관없느냐? 아닙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는요, 모든 성도를 함께 얘기할 뿐이라는 것이죠. 다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 5부류의 성도들 향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권면 또 가르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대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삶의 예배,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라, 디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바른 말을 하고 선한 삶을 살라. 이 바른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입이 거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직업을 이렇게 직업에 따라서 입이 거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의 바른 말이 아닙니다. 고상한 말, 아름다운 말, 그런 의미의 바른 말이 아니고, 이 바른 말은요, 옳은 말을 하라는 거죠. 아무리 고상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그게 거짓된 말이면은 잘못된 말이죠. 좀 거칠게, 좀 이렇게 때로는 욕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말이라면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욕이지 않습니까?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은 이 지옥 갈 놈아, 이런 뜻이에요. 화 있을진저. 자, 바른 말을 하라, 이건 옳은 말을 하라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살아. 이 선한 삶이 뭡니까? 결국에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공적인 예배만 드렸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 나와서 진짜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좀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1절 말씀 앞에 이 헬라어로 대라는 그러한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대가 뜻이 뭐냐면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한번 그러나를 넣어 보십시오. 그러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원래 원문의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던 거에 반대적인 의미죠. 앞에 1장의 내용이 뭡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얘기했죠.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 가지고 바른 교훈을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레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던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싸우라는 거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때로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회적 권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위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바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교훈, 그레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요, 바울이 가르치라고 한 이 바른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절부터 보시면은요, 자, 2절에 자, 늙은 남자에 가르치라, 그러면서 4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 절제하며, 두 번째 경건하며, 세 번째 신중하며, 네 번째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자, 절제한다, 이 말은요,
문자적인 이 뜻으로는요, 뭐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그게 절제지 않습니까? 막 화내고 싶어도 좀 참고, 막 욱하고 싶어도 좀 참고, 이게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어떤 의미는요, 삶 전체의 절제입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누릴 수 있지만은 덜 누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이만큼 있다 할지라도 덜 가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데 좀 덜 버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내가 가진 이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힘으로 가지고 뭐 이렇게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권력을 덜 누리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절제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맞춰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절제의 삶이죠. 여러분, 꼰대라는 말 뭐 많이 들어보셨죠? 좋아하십니까 혹시 꼰대?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자,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의 꼰대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에게 꼰대라 얘기하죠. 자, 꼰대를 처음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임집사님은 처음 들어보셨죠? 예. 쉽게 말하면 고리타분하고 있죠. 꽉 막혔고,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내가 나이가 많은 거 그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그냥 내가 기준인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뭐 네가 뭘 알아, 인생을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고집쟁이, 이게 꼰대입니다. 고집쟁이. 근데 이 꼰대가요, 비단 나이가 많다고 그랬겠습니까? 물론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퍼센트가 많습니다. 근데요, 티네이저도 꼰대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20대, 30대 청년이라도 꼰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70, 80대라도 전혀 꼰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죠. 제가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글쎄 은퇴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사회갈, 부목사로 사회갈 때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이 서포트 하던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78세인가 9세였어요. 이분이 교장으로 은퇴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자비랑으로 일본에 이분이 원래부터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평신도로.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가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일본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거의 60대 후반에 69인가 뭐 70초.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한 10여 년쯤 지났을 텐데요. 근데 이분이 70대 후반이었는데 청년 이제 한국에 잠깐 오셨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설교해 주십시오 하니까 청년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전혀 고리타분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80이 다 돼가는 노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전혀 꼰대를 느낄 수 없고 오픈 마인드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창 뜬 사람이 배용준이었거든요. 용사마 그래가지고 그 배용준이 얘기를 하면서 막 청년들을 울고 웃기면서 그러면서 청년들과 전혀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저런 삶을 살아야 돼.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조금 더 선교하시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겠대요. 그래서 90까지 내가 하나님께 남은 삶을 드리고 90에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삶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분이 살아 계시다면은 한 95은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오픈 마인드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내가 아는 건, 내가 경험한 거, 그게 다고, 그게 중심이고, 그게 기준이고, 거기에 벗어나면은 막 이 바드가 되고 힘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진리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진리 문제는 이거는 철저해야 되겠죠. 이거는 생활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마인드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늙은 남자를 향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라고 한 것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막 하고 말도 막 내지르고
뭐 이게 거짓말이 진실인지 상관없이 그냥 누가 뭔 얘기하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버텨버리고, 그렇게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하며 이 말을 했죠.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이 세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그게 이 세대의 특징이다. 근데 오늘날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보다가 더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우리는 경건을 외치지만 정작 삶으로는 그 입으로 외친 것에 뭐 10분의 1이라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신중하며, 이 말은요 분별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에 걸맞게 어른스러운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요즘 뭐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교계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교계, 뭐 한국 교계든 이민사회 교계든 뭐 어른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전혀 어른답지 못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뭐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저분은 참 존경받아야 돼, 저분은 진짜 하나의 모델이 돼야 돼, 이런 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요, 교계 이름만 되면은 아,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분은 진짜 모델이야,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그런 존경받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 영락교회 원로였던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사랑의 교회 설립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또 온누리 교회 설립하신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도 뭐 다들 어른으로, 뭐 연세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정말 저분처럼 목해야 돼 라는 어른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은퇴하신 뭐 이 바포로 유명하신 최율도 목사님, 이런 분들도 어른이시죠. 또 아직도 80 중반인데도 현역으로 계신 뭐 이 손봉호 장로님, 유산 안 남기기 운동, 이분이 했지 않습니까? 유산을 자녀에게, 자식들에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다 환원시켜야 된다, 이분이 주장하고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수입의 1% 기부 운동,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쓸 것의 1%를 이 사회에 이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도네이션 해야 된다, 1% 기부 운동,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존경받는 어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런 어른들이 이 사회에서든 교계에서든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존경받아 마땅하고 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면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어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던 그 교훈들과 정반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늙은 남자들이 당연히 갖춰야 할 믿음의 덕목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본문 3절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자, 늙은 여자의 가르치가 하고는 이 권면이 나옵니다. 자, 3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역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이 3절에요. 자, 먼저 행실이 거룩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거룩한 생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특히 이제 믿는 자들을 향했어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행실이 거룩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레위기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야말로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거룩의 모습이라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성도가 거룩하게 기도도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이 그 기도와 전혀 딴판인 삶을 산다, 그 기도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 기도입니다.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 연락하시는 기도냐, 받으시는 기도냐? 정말 멋지게 누가 들어도 야, 진짜 기도 잘한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떠듬 뭐 때로는 이렇게 막 앞뒤가 안 맞고 막 어색하고 말이 좀 꼬이고 이래도요, 정말 그 기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 기도대로 살려고, 삶이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기도할지라도요, 삶이 안 따르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함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아야 된다. 서로 이건 짝을 이루는 이 말인데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유일한 음료수가 뭐였습니까? 그때 콜라가 있었을까요? 그때 사이다가 있었을까요? 주스가 있었을까요? 글쎄, 주스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뭡니까? 다 포도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좀 퀄리티가 좋은 것들은 뭐 왕이나 귀족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이 마시겠고요. 좀 퀄리티가 안 좋은 찌꺼기는 뭐 안 좋은 것들은 서민들이 마시겠고, 어쨌든 물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음료수가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 당시에 유일한 음료인데.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술 기운에 의지해서 평소에는 잘 하지 못하던 험담, 모함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내뱉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제가 그레데 사람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퀄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거짓말장이. 이 거짓말이 언제 제일 많이 했느냐? 술에 취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똑같은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치라. 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늙은 여자들이 가정에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라, 그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 역시 진정한 어른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본문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무려 6가지를 말합니다. 뭐 가지수가 많다고 더 뭐 부담스럽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요, 가정을 내팽개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정말 독실하게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가정을 내팽개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그게 이단들이 주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그냥 내팽개 쳐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가끔은 정통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단이 아닌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회들은 목사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목사가 이단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목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들이 가끔 이단과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정은 소중하지 않다. 그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리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만은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칩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직장을 위해서도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는데, 오히려 직장을 뭐 이렇게 내려놓으면 내려놨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정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템포러리로 잠깐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뭐 부흥회를 한다, 신앙 세미나를 한다, 아니면 한 1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제자훈련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럼 그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약간 가정에 좀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템포러리로. 그 특별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요, 월화 수목금 토일 7일 동안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물론 뭐 한국교회 이 새벽기도 드리는 그런 케이스 말고요. 그건 잠깐 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에는 무슨 세미나, 화요일에는 무슨 훈련, 수요일에는 계속 스케줄 짜 있다 칩시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건강한데, 너무나 독실한데 교회 바깥에만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6가지 가운데서요, 이 순전하며 이 한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순전함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순결함, 정결함, 깨끗함 이런 뜻입니다. 한 20-30년 전부터요,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세속화의 물결이 막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막 이 세속화가 가파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이 가정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이혼율이 한 10%, 20%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 50% 넘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오히려 캐나다보다 이혼율이 더 높더라고요, 한국이. 가정이 무너집니다. 세속화가 점점 앞당겨지면은요, 가정이 가장 타격을 입더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애인 하나 없는 것은 바보 천치다. 젊은 청년, 젊은 20대 청년들을 향해 하는 말이면 너무 좋죠. 아닙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상관없이 요즘 세상에 애인 하나 없으면 그 바보 천치다. 저는 이 말은 정말 진짜 이거는 이런 말들이 나돌아서 되겠습니까? 가정은 뒷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의 가정은 없느냐? 퍼센트는 조금 낮습니다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독실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일 성수를 매주 하면서도 애인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명백한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죄로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뭐가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결코 무너져서 안 되는 순결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고요, 믿음의 성도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될 텐데 그저 아무 쓸데없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형편없는 쓸모없는 소금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간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순결해야 되고요, 또 가정에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젊은 남자들의 가르치라 3절이나 얘기하죠. 자, 디도를 향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자,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한 가지는 그레네 교회에서 젊은 남자들의 어떤 대표격인 디도에게 하는 말이다. 또 한 가지는 젊은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물론 디도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젊은 남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모든 성도를 향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점점 못 살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기독교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라는 말도 잘 안 쓰죠. 개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목사라 그럽니다. 화가 나야 될 텐데 화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왜냐, 그 말이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초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젊은 남자를 향해서요, 교훈에 부패하지 말라, 또 단정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패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부패한 적이 없습니다. 부패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부패한 우리가 거룩을 조금씩이라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을 한꺼번에 같이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그동안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던 이 교회가요,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순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은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하나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새 판을 짜고 계신다. 정말 죄악된 것을 갈아엎고요, 이제 새 판을 짜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고가 국정의를 분리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리하기 위한 이 하나님이 일으킨 영적인 물결 앞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 갈 때는 달콤합니다. 세상을 향해 갈 때는 재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갈 때는 달콤함이 아니라 씁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 재판관이 이 고소할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 재판을 할 때 죄를 지목해가 너는 이런 벌을 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고소한 사람은 있는데 재판관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책 잡으려고 찾아봐도 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살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고소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다른 어떤 기업들은 뭐 한 푼 내놔 이러면 정치인들이 이 정치 자금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회사가 망하니까. 정치 자금들을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내놨습니다. 뭐 삼성이든 현대든 뭐 LG든, 그 옛날에 LG가 아니었죠. 뭐 금성, 뭐 럭키 이런 회사였죠. 어쨌든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돈 내놔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돈이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내놔야 됐습니다. 회사가 망하니까, 가만히 안 두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푼도 안 낸 회사가 있습니다. 고집 부리고. 그게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여러분, 안티프라민 유명한 만든 회사죠. 그 유일한 박사가 만드는데요, 이분이 아주 신실하신 믿음의 이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치자금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밑에 시켰습니다. 조사해봐라, 털어봐라. 어떤 먼지라도 요만큼 나오면은 이제 그 회사는 끝났다, 끝내버려라, 이렇게 조사관을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조사관이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죠. 뭐 세금을 하나 떼먹은 거 없고요, 불법으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조사관이 손들고 보고하면 대통령에게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하나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 회사는 진짜 정직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괘씸한 놈 이랬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저 회사는 진짜 회사야, 믿을만한 회사야, 오히려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순결한 사람이야. 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요, 내 약점 건드릴까봐 막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삶은 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종들을 향해 가르치라고 한 내용은요, 9절로 10절에 말씀하는데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종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언급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상전을 섬기고 있는 상전이 이 믿음의 사람인 그런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일반적인 자신만 이 믿음의 종이죠. 상전은 믿음이 있든 상관없이 일반 종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상전에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거 말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요, 종이라고 하면 자신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라, 상전을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없으면서 그저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한결같은 신실함을 통해서 상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상전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좀 더 신앙적인 차원으로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은 많이 하죠. 그런데 복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믿음을 끝까지 한결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예수를 나보다 잘 못 믿는데 늘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데 늘상 그냥 가시밭길이고 고난이고 힘든 일만 있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힘은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삶의 예배, 곧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맨 뒤에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습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지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 질문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자신에게 순간순간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면 또 엎드려야 되고 또 부단히 절제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